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는 바람에 그 지역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철조망 밖으로 아이를 던지는 엄마 사진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보니까 철조망 밖으로 아이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도, 아이들이라도 좀 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또 그 아이를 받아들인 군인들의 마음은 또 더 했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되어서 극단적으로 흐르는 일이 참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가면 늘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이 아니고 참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참 좋다, 이게 굉장히 복받은 거더라고요. 그죠?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간 곳이 이제 암비볼리아,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약 한 160km 정도 됩니다.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는 그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현재는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인구가 약 한 32만 명 정도 돼요. 2011년 기준으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 있는 주도가 있어요. 한 주에 있는 젤로 캐피탈 주도가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밀집 지역에서 30만 명 그러면 크게 안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중심부, 다운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해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큰 해변을 중심으로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죠.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그 고대 성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데살로니가 유적지인데요. 그 위에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밑에 층이 유적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적지와 아파트에서 공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 지역들이 원래 그 유물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렇죠.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이곳은 당시에도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중동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 요충지는 바울에게 말하면 곧 무슨 요충지일까요? 복음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관례들을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에 언급된 관례는 그 습관, 익숙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일이 바울의 습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전도 열매는 좋은 그 영적인 습관, 전도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열매를 맺고 성숙한 삶을 살려면 영적인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은요, 금방 습득이 돼요. 또 중독성이 강하고.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겪어야 되고 또 절망도 겪어야 되고
인내와 절제의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몸에 좋다고 아무리 알아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운동할 수 없어요. 그 이론과 실천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훈련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 유아기 때부터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지능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어져 온 거죠.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되어져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선한 습관을 길들여 놓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기적인 습관에 길들여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습관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돼요. 그 이상의 영역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지속적으로 잘 팔리는 책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놓은 그 자기계발서죠. 책이 안 팔려도 그 책들은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또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다른 차원이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공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격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잘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숙된 인격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자꾸 타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는 습관을 가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싸우고 막 화내고 막 분노하게 되면 어떤 습관이 생겨납니까?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습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면 거기서부터 연쇄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습관부터 바꾸시면 변화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복음을 증거하는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또 주의를 성수하는 습관, 정성껏 헌금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에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헌금도 성의 없이 하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해도 별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작아도 마음을 담고 삶을 담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그 물질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는 습관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살려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 인격적으로 깊이 좀 존중해주고 힘써 봉사하는 습관도 길러야 돼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교회 봉사도요, 안 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과거에는요, 물론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디 가면 저는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어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이런 소개를 자주 했어요. 요즘은요, 누구 만나도
그런 속에 받기 힘들어요.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 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말 안 해요. 이제 목사를 이제 밝혀지면 네, 제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숨겨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숨기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예수 믿는 것을 좀 드러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손해도 봐야 돼요. 저축사고 일어나도 세게 말 못하고, 그죠? 누가 돈을 조금 손해봐도 또 싸우기도 그러고 참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덕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전도도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전도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혀도 오그라지고 손가락도 오그라지고 심장도 쪼그라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없어요? 전도하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훈련하고 습관이 돼야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전도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죠. 옛날처럼 예수 믿냐 안 믿냐 라는 방식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전도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권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생활 속의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은 선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도 끼쳐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 교회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어떤 이야기는 부담 없이 듣냐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것이 좋더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별 부담 없이 다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좀 소개하고 나누고 또 교회로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바울이 전한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상과 지식을 화려하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가족들 만나면 저희들이 사형리를 전합니다. 그러면 가끔씩 그래요. 저는 사형리 했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또 저는 여기 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리를 한 절 한 절 읽다고 읽어가면요, 대부분 다 은혜를 받아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새롭게, 새삼스럽게 이런 내용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참 다시 들어보니까 은혜가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 말보다, 화려한 언어보다 문자 그대로 한 절 한 절 읽어주는데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믿고 또 사역도 전하고 그런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관습대로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인 열매가 나타났죠. 4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도 효과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늘 어려움과 또 반대에 부딪혔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흔든다고 봤어요. 유대교 선민의식을 살펴보면요, 다윗과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교적 선민의식은. 메시아는 다윗 혈통의 계승자고요, 다윗의 정치력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향기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구세주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교의 정통성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핍박하고 했던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위험해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의 선교가 이 당시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확장해가는 유대교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별로 아니었어요. 제가 지도를 살펴봤습니다만은 터키까지는 이제 아시아가 되고 지금 넘어간 이 지역은 유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까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다를 딱 넘어가고 그리스 시대로 딱 넘어가면 거기에는 회당이 있긴 있었으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선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헬라인들, 경건의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 주로 선교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럼 이제 유대교에 이렇게 헬라인들이 좀 많이 모였었느냐?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의 지중해 문화가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덕적인 부패의 염증을 느낀 귀부인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의 부인들이 주로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요. 도덕적이니까. 또 이상한 사람만 보다가 좀 이렇게 도덕성을 갖춘 거 보니까 신선함이 느껴져서 유대교로 많이 개종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굉장히 자기 삶에 유익이 됐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생업이 뭐였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많은 귀부인들이 관계가 맺어지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따라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제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하게 돼요. 앞으로도 보지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핍박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리에 불량배를 데리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소동하게 했어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히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불량배를 동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같냐면요. 교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보면 교회 두 집단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갈등 해소하자고 시내에 있는 조폭들 데리다고 오고 똑같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바울에 대한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그 상대방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 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적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요, 그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고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이익이 생길 때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비인격적인 행위를 합니까? 평상시에는 착해요. 그죠? 또 평상시에는 사람이 친절해요. 그런데 하여튼 손해만 나면 그냥 성질이 돌아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모아서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야손의 집으로 갔어요. 야손 집에 갔는데 거기에 바울은 없었어요.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되죠? 그런데 그냥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노에 찬 모습으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고발을 해요. 그 고발의 내용이 6절, 7절 말씀인데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혔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들은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왕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은
영모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모를 일삼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 초대하고 뭔가 작당을 했으니까 이 사람 역시도 동일한 범죄에 해당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처벌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민족과 달리 다른 나라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하지도 않은 황제 이름을 들어서 고발을 하잖아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막 가이사를 엄청나게 존경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이중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를 판단해 보니까 이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야손을 영모죄로 예를 들면 신고한 건데 재판 결과를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재판하지 않고 보석금을 주고 가볍게 처리하고 맙니다. 이 로마가 법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죠? 당시에서부터. 그래서 로마에서 법을 집행하는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제 격렬해질 조짐을 보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냅니까? 베레아로 보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광주 정도 될까요? 여기까지 또 내려 보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무지하게 많이 걸어 다니죠. 그럼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멋있게 나왔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좀 시골이고 작은 산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게 현재 데살로니가 시내인데요. 저렇게 한산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잔도 넘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동네입니다. 이렇게 차도 대고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사진에는 멋있게 보이는데 상당히 오래된 낡은 집들이죠. 저거는 이제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입니다. 베레아에서는 저 교회가 제일 유명하다 그래요. 저기서 바울이 설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곳에서 이제 바울의 기념교회를 세워 놓은 거죠. 저기 뭘까요? 유대인들 회당입니다. 회당 입구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도 하고 활동을 했던 것이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매우 작은 시골이에요. 지금도 인구가 한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매우 신사적이었어요. 그들의 마음밭이 좋았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어요. 이런 비교를 했겠어요. 여기가 참 좋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우리 세번역으로는 더 고상했다, 더 품위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more noble character, 그런데 이것도 더 품위 있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품이 성숙한 사람들이었다, 인품이 좀 품격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호평한 이유는 그들의 인격적인 태도가 바울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참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또 베레아 사람들의 인격에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은 그들이 바울을 잘 대해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또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르죠. 말씀을 막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대할 때도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부린 행패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무례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도 그것이 드러나서 고상한 품격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 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고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고상한 인격은 말씀을 대할 때도 드러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특별하게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된 거죠. 그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과도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이지 못한 교회는 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이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해도요, 이 말씀이 빠지면, 기도가 빠지면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받고, 그죠? 또 절망스럽고, 일하기 힘들고, 또 지치고, 번아웃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일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성 있게 건강하게 주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강단에서 선포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설교는, 주일날 선포된 설교는요,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 공부는 그야말로 성경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게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의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랑 좀 달라요. 이게 자꾸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 공부하듯이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결단할까? 어떻게 살까? 이게 관점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든지 또는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목적.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잘못되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수록 예수를 닮아가야지, 성경을 깊이 알수록 바리새인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알수록 바리새인처럼 돼가요. 이건 성경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유튜브 방송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듣는 것은 참 좋아요, 때로는. 하지만 내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지적으로만, 귀만 이렇게 발전이 되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때로는 좀 쉬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 내려왔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울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끊임없이 두 가지 질문을 해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나한테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응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 말고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 헌신도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봉사,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